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우리말 허탈감에 빠졌어요. 아니, 무서워서 자기네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3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평안은 2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평안을 원합니다. 집 크게 하면은 평안한 줄 알아요.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은, 결혼 잘하면은 평안이 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기쁘고 즐겁지만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금세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내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이것은 세상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제자가 선생님에게 질문해요. 선생님, 영원한 평안이 뭡니까? 그러면서 질문해요. 나는 집안 부모도 잘 만났고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예쁜 아내 얻었고 자녀들도 많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라피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당신이 세상적인 것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다면 이것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하나님 선물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뺏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날씨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주셨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진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진흙인 사람들에게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숨을, 바람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영이 됐다고 말해요. 이 땅의 어떤 세상의 미물도
세상의 어떤 짐승도 그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예배 못 드려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다스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거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건드리지 말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근데 이것을 사탄이 유혹을 해서 이걸 인간들이 따먹었어요. 이걸 범죄라고 그래요.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죽어버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은 우리에게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죽은 영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성령을 준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소멸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다시 이것을 신학자들은 제2의 창조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이제까지는 마귀의 종으로 어둠의 영으로 사로잡혀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너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의지로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마귀는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평생 일생 동안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그 자녀들 형제들이 15일 동안 지중해, 여러분 아세요? 이 크루즈 여행이라는 거 비싸요. 그거 타면은 전 타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 타본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 거기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도록 뷔페가 열려져 있대요. 저녁에는 음악회도 열리고 수영장도 있고 뭐 오락시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티켓을 끊어서 15일 동안 이 지중해 여행할 수 있도록 그 크루즈 여행을 끊어드렸어요. 그런데 2주일 만에 부모님을 만나 뵀는데 완전히 죄송해요, 산송장이 오셨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 가서 음식을 못 드셨어요. 왜요? 너무 음식이 귀하고 못 본 것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 있으니까는 돈이 없어서요, 그걸 못 드셨대요. 여러분 웃으시죠? 우리가 크루즈 여행하면은 거기서 숙소부터 먹는 것부터 모든 거 다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면 돼요. 웃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재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성령이 다시 임함으로 인하여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 뜻대로 안 살았어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오며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의식, 내 사고, 외람된 얘기 같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자꾸만 가정이 시끄러워요? 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왜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내 뜻대로 살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귀 책 1권이 뭔지 알아요? 내가 복음이에요. 어렵나 봐요. 한번 따라서 내가 복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면은 가정이 피곤해요. 내 의지, 내 뜻대로 살려면 가끔만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내가 죽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내면서 너희도 세상에 가서 죽으라고 보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믿음의 사명자들은 내가 죽어야 돼요.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참 저는 은혜를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성은 이씨예요. 외자예요. 이삭 목사님. 기억하세요? 이분이 미국 가서 사업에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우리 영사 이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목소리가 투명해요. 아주 둔탁해요. 이분은 어느 날 사업을 크게 미국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한 300~400만 원 주면은 이들을 이 어디입니까? 라오스로 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한 사람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사람들을 모퉁이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탈북한 이북에서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신앙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혹시 그분의 간증 작년에 들어보셨어요? 한 번은 연변 지역에 갔는데 탈북한 사람들 16명 기독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당신들 16명 나이 80살 되신 어른부터 70살 되신 나이 많은 어른들이에요. 당신들 16분 한국 땅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요, 내일 와주세요. 그 다음날 만났대요. 근데 그 나이 많은 운동화도 다 빵꾸 난 옷도 헌 옷을 입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면서 내 주를 발을 질질 끄면서 가더래요. 3년 후에 이 이상 목사님이 들은 간증이에요. 3년 후에 그곳에 다시 갔대요. 근데 그분들이 북한의 공안들이 와서 이들을 잡아서 본국으로 데려가 다 죽었대요. 여러분, 지난번 간증 기억하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들을 그곳에 보내겠어요? 근데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죽었대요. 최근에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이건 북한에서 선교하는 것들, 북한의 지하에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그들은 죽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명을 썼더라고요. 김모세라는 청년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탈북했어요. 중국 땅에 있다가 이이상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6개월 동안 그에게 복음을, 6개월 동안 예수를 잘 설명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 안 가겠대요. 6개월 공부시키고 한국 데려가야 될 텐데 한국 안 가. 너 왜 그래? 자기 북한으로 가야겠대요. 그래서 이 청년은 진짜 북한,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해야겠습니다. 가명으로 김모세라는 아이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북한 땅으로 돌아갔어요. 들려오는 얘기예요. 이분이 들려온 얘기 썼어요. 그곳에 갔는데 북한에서 다시 들어오면 그들 데려다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서 북한 넘어간 사람들 쓰게 하잖아요. 미 제국주의자의 앞잡이에 속아가지고 그저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막 흉보는 거. 난 속았습니다. 그 미 압제자들이 어떻습니다. 뭐 나쁜 거 쓰는 거잖아요. 쓰면 너 감형해 주겠다. 근데 김모세 청년이 썼대요. 근데 그날 글을 쓰는데 성령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건 죽는 얘기예요. 나는 거기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죽는 얘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이거 죽는 거죠. 그랬더니 이 동무 아삭, 이거 도는 놈 아니야? 무지 두드려 맞고 곰은 이름 말할 수 없어.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김모세라는 청년이 기도하는데 진짜 환상 가운데 또렷하게 그 청년에게 보인 것이 있더래요. 뭐냐? 자기를 괴로움 주고 자기를 그렇게 때리는, 채찍하는, 때리는 그 공산당,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이유는 저녁에 꿈을 꾸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목매달아 고통당하며 죽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그 위로부터는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더래요. 감옥에서 이 김모세 군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치유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왜 그 청년이 다시 그 어려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